말씀 레위기 26장 봅니다. 레위기 26장 오늘은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아멘. 레위기 26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신명기도 나오죠? 28장,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26장하고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13절까지 봐서 13절까지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죠.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 다음에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무나 큰 농작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데에 넉넉하게 해주시는 이게 얼마나 복인지. 사람이 하루에 3끼 먹으면 그 대만족이요. 대만족. 거기다 자꾸 욕심을 내니까 사람들은 자꾸 죄가 더하여지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넉넉하게 타작 때부터 포도 딸 때까지 한 서너 달 걸려요. 타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풍작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도 딸 때부터 파종할 때까지. 이것도 몇 달이나 걸리는데 계속 그래 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대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13절까지 내용이죠. 이러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는데 오늘 전혀 다른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 레위기 26장 보면 축복의 말씀은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저주의 말씀은 훨씬 길게 되어 있어요. 그걸 봅시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엄청난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축복보다는 저주의 징계가 3배나 길게 되어 있어요. 훨씬 길게 되어 있어요. 왜 축복의 말씀이 길게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 길게 기록되어 있죠? 이유가 뭐죠?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불안하다 그죠? 그것은 인간은 순종보다는 죄악과 불순종하기 쉬운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짧게 얘기하는 것보다 길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훨씬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교육을 받고 지금 연수를 받고 광야의 훈련을 받아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한 가봐.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는 다 잊어버릴걸. 그리고 배우지도 않은 그런 죄는 저절로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훈련은 아무리 배워도 잘 실천이 안 되는데
죄 짓는 거는 안 배워도 잘 알아.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거는요, 안 배워도 얼마나 그 100점이 나오는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요, 잘 안 돼. 그게 왜 그러느냐? 결과적으로 죄와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 아마 신앙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옛날에 교육받은 거 생각날 거야.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배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물론 여러분 폐병이 열병, 눈 어두운 거, 생명이 약간 사람이 늙어지면 당연한 얘기지.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재앙일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거 지나치게 이런 병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늙어가고 병들고 한 자연적인 거 말고 이상하게 우리 민족이 이런 것이 많아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앙을 내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전염병처럼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질병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오는 건 그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내가 지금, 나도 지금 허리가 아픈데 이거 하나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러면 이런다. 내가 지금 폐병이 걸려 고생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징벌을 내리셨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앞뒤로 문맥을 볼 때 너희들이 만약에 배반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걸 강하게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한테 내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너희들은 고생하고 쇠약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병은 일반 개인적인 질병에 어떤 개인적인 죄와 비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도 다양하다는 우리 성경에 보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징벌로 받는 병도 있고 어떤 병은 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병이 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된 거 보고 너 하나님 죄를 지었을 그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적어도 주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도 죄는 질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이 밑에 그림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 하면은 이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걸 통해서 죄는 질병과도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떤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질병은 죄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나쁜 짓하고 죄를 지으면 아마 그 죄가 우리 질병을 더 구체적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우리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 불순종과 저주에 관한 것도 우리가 그런 안목에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농사도 잘 안 돼요. 나라가 어렵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특별히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이하 동물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나라의 하나의 표준입니다. 너희 나라가 그렇다면 다른 나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은 농사 잘 지어봐야 이웃 나라 와가지고 다 빼앗아 도망가 버려. 다 강탈당해 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애를 쓰고 사사기 보면 나오죠. 그리 농사를 했는데 그만 이후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강탈해 나가 버려. 사사시대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런 사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이 있다면 옛날에 가르쳐 주셨던 레위기 그걸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은 우리 성경을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무슨 안경을 써야 된다고? 성경의 안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죠.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 자신의 경험의 안경, 내 지식의 안경, 예?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안경을 쓰고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인다.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전쟁도 포함합니다. 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 우길기 보니까 막 생각이 납니다. 옛날 생각. 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가? 외로움하면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다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인적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만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이미 8절에 봤습니다. 8절에는 너희들이 순종 잘하면 일당백으로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다시 보면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나라는요. 군대가 5밖에 없어도 쳐들어오는 적이 100이라도 대번에 물리친다고 얘기입니다. 100, 1000, 만이라도 하나님은 그 숫자에 연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쟁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7절 같은 경우에 순종 안 하면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군대가 100이라 친다면 대적이 오라도 너희를 지배할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우리 전쟁, 나라의 흥망성쇠, 또 일어나는 국제적인 전쟁, 이게 다 여러분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원자 폭탄, 무기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훨씬 신앙적이고 현명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 북한의 핵폭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악당들의 마음을 좌지우지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신앙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원수 같은 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 그걸 대부분에 해결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맞다. 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일은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요. 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래요. 조선 왕조가 뭐 때문에 패망한 줄 알아요? 전부 다 내부적인 죄 때문에. 예? 조선 말기에 되면 얼마나 우리 조선시대에 무슨 나라 안에 보면 내부적인 원인이 있어요. 관리, 부패, 국농분열. 우리나라 조선 말기 때에 어찌 그리 분쟁, 분파가 많은지. 예? 동론, 북론, 남론.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는 동서남북 다 분쟁이 있었어요. 예. 거기다가 무슨 노론, 소론, 그거다가 내려가면 또 각 무슨 다 파당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파당이 있는지 몰라.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과 북이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민족끼리 서로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만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부적인 분란이 많아, 사실은. 이건 감정싸움.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 복음이 왔으니까 기독교 복음도 쪼개지는 거야. 교회 쪽 같이 다니다가 당신하고 마음 틀어지면 아이고 내 교회 세우자 이래가지고 세운 게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이런 교파가 많이 생겼습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의 내부에 이런 악영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속에서 우리 이 교회에도 이 교단 이런 교회들의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뭐 일제 침탈이라 미국 일제 지원해줬고 뭐 천국이 멸망해주고 우리 조선 왕조가 망했다 이런 옛날 외부적인 거고, 월남 패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 월남 전쟁 여러분 우리 윗대 사람들이 얼마나 월남 전쟁 많이 참았어요. 월남 전쟁은요 미국이 훨씬 힘 좋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들이 얼마나 힘. 근데 월맹 베트콩들은요 구석에 도망다니는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월맹군이 이겨버렸어요. 베트콩들이 승리해버렸어요. 그 내부에 들어가면 그런 얘기 많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느냐? 베트남의 내부 부패입니다. 내부 부패. 이것 때문에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사람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요. 우리나라 국회가 세워질 때에 벌써 손들고 하나님 맹세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국회를 시작했다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18절도 또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한 그렇게 됐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야 진짜 누가 세나 해보자. 우리 하나님 봐보시면 그 얘기예요. 너가 세나 내가 세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 7배 징벌한다는 것은 7배 징벌해도요 항복하면 다행히 항복도 안 해. 그러니까 더욱 가혹한 큰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패망한 역사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버렸느냐, 남과 북이.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게 다 그네들이 적용이 된 겁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오늘날 미세먼지 속에 뭐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철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천 년 전에 벌써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하늘의 철이라 그랬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하늘의 모래와 그 다음에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속에 사람 속에 들어오면 독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줘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을 하나님 멸망케 하겠다. 하나님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살 수 없는 자연재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임하는 가뭄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은요 다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자연재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이거는 중국에 하도 공장이 많이 생겨가지고 말이지. 중국 때문에 우리가 미치 못 살겠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전체적인 죄가 지금 지구상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일어나는 재난 보세요. 이번에도 일본에 여러분 그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홍수에 났는데다가 또 이번에 폭염으로 말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죽은지 몰라요. 일본에 얼마나 많은 재난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 아마 우리나라보다 죄가 더 많을 거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지구 전체의 죄에 대한 하나의 징벌입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이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상에 임하고
하나님은 수천 년 전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요, 죄 앞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못 돼. 제가 그래 무슨 거란 말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제가 그 한 방울 딱 들어가면 그 땅은 파괴돼 버립니다. 아무리 여기 마시면 깨끗한 물이라도 이 컵에 독방울이 한 방울 들어가 보니 큰일 나가 다 못 먹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그리 무섭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이런 것이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교육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자연은 인간한테 불순종한다는 거. 이거는 철칙입니다. 예. 그리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 거역하니까 땅이 대부분의 아담 발을 찌르버려요. 가시가 엉겅퀴 나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만들고. 예? 이게 자연의 불순종이 곧 인간의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 모기가 내를 무르고 말이요. 이 파리가 얼마나 나를 귀찮게 만들고 하는지.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여 너희의 수효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야, 재앙을 내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내려가지고 자녀를 잡아. 그 어린아이들을 물고 도망간다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 보면 뭐 온다, 호랭이 온다 그러잖아요. 뭐 잘 부모 말 안 들으면 뭐가 와 잡아간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 옛날에 다 성경이 얘기한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들짐승이 어린아이를 잡아가 물어 죽여. 이런 것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의 해가 심할 것이다. 아이까지 해친다 그러니까 이건 재앙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재앙이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수히 길을 나설 수 없게 된다. 예. 우리 6절을 보면 이건 반대되는 6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런 재앙이 근처도 못 오는데 하나님 못 섬기면 그만 이런 가축들 자녀들 물어가고, 예? 사람들이 무수히 길을 나설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수움이 임하고 혼란함이 임하면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해야 돼요. 예. 우리 아침에도 공부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야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에 너희들 하여금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예? 죄가 정상적으로 들리는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네? 무슨 얘기하면 그게 정상이고, 그게 인권이고, 그게 민주주의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데모하는 거 보세요. 이런 것은요, 죄가 지금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을요, 예? 어두움을 빛이라 생각하고, 악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죄가 많은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7배의 저주를 내렸는데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그다가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리. 와, 그래 해보자. 너가 센지 내가 센지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무슨 생각나냐면 만약에 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나는 오래 기다리잖아요. 네, 딱 한두 마디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썰어버려요. 끝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또 벌을 내리고 7배를 내렸다고 또 말 안 들어. 그거다가 7배 한 번 더 내려가. 그래도 말 안 들어. 7배라도 해. 아이고 하나님이요. 이런 번씩 7번 참을 게 아니라 그냥 다 끊어버리세요. 예, 우리 같으면 못 참고 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수천 년 참고 21세기까지 참고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아멘.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사랑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볼 때 더 놀랍다는 걸 알게 돼요. 예.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세워진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재앙이 점점 센 시대.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저 도표를 스크립에 봤는데 세계 재난 강도 도표가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냐면은 18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른쪽 끝에 2000년까지 조사를 한 이 기록수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있어요. 이게 뭐 지진만 그래요. 지진만. 그런데 지진이 1800년도하고 지금 2000년도 지금 넘은 지진의 농도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강도가 세워졌습니까? 이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말세에 세계 첫째의 재난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덕성 부패와 인간의 죄악의 강도, 이 지진의 지금 강도처럼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 곧 우리 인간의 지금 지구상의 모든 세상의 죄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나 이게 그 도표입니다. 그 도표예요. 이걸 보고 우리 알 수가 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쨌든 어두운 시대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죄악과 징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에 적용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한 일은 끝내 이루시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세월 가면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그런 거 없어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1.1획 다 이루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이 말씀을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우리가 지금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뭐냐? 징벌이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징벌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기는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정신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보세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 징벌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다 경험했거든요. 그 수백 년 뒤에, 수천 년 뒤에 이스라엘이 다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경험하고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훗날에 깨닫긴 했어요. 바벨론 멸망당하고 깨달았어. 아이고 그때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다시 섬기자 했어. 그때 바리새파가 생기고 사두개파가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때. 그때는 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잘 깨닫고 했으면 됐어. 근데 예수님 시대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보면은 그들 정신 못 차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 진한 이 가난, 고통, 이걸 얘기합니다.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은 한 화덕에서 떡을 구우면 몇 개 굽겠어요. 그런데 그걸 나눠주는데 조금 잘라가지고 네가 많다, 내가 많다 그게 아니에요. 조금 해가지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공평하게 10조각 내는데 그거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 사람 먹고 사는 문제에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고통이 있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처음에 보릿고기를 다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더니 지금은 웬 복이야? 웬 복이 하늘에서 이리 떨어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먹고 살 때에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은 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때에 사람이 타락한다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왜 이리 위축이 된 줄 아십니까? 이 경제가 같이 부흥하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할 때 경제도 같이 부흥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경제가 너무 불분하게, 교회도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향 곡선을 긋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로 만들면 이렇게 올라가 절정이 이루는 것이 90년도 때다가 90년대에 내려와요. 이거 그래프가. 교회도 내려오고 경제도 지금 어렵다잖아요. 젊은이를 취직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이런 것이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굶주림으로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리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열왕기 시대에 보면요, 이 사실이 임했어요. 열왕기 시대에 집에서 오늘은 내 아이 잡아먹고 다음 날은 당신 아이 잡아먹자.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엘리사 시대도 그랬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않고, 와, 진짜 이스라엘 백성 내게 대항할진데. 지금까지 봤죠. 몇 차례나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봅시다. 하나님 당신님이 센지 우리님이 센지 한번 싸워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대결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노를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왔어요? 3번. 7배를 3번 하면 몇 배 돼요? 20배 넘죠? 아니, 이 성경을 이래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7배 해놨고, 또 딴 뒤에 가가지고 또 7배 얘기하고, 여기 가지고 또 7배를 얘기했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몇 배를 지금 때린다는 얘기입니까? 20배 넘게 때린다. 와, 그래도요, 사람은, 그래 봅시다. 팔거지고 말이야. 하나님, 그래 봅시다. 당신, 하나님께서 20배 내려, 우리도 20배 재짓겠어. 이게 인간입니다. 야, 너희의 아들의 살을 먹을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사람 잡아먹는 거 보세요. 오늘 맛있는 고기 요리다. 어린아이 머리 잡았으니 같이 먹자. 이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지 새끼 뜯어먹어요. 이거 엘리사 시대에 실제 있었던 겁니다. 아람 군대 침략이 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끼리 싸워가지고 그 왕한테 아이고 왕이여 이 여자가요 거짓말 해가지고 서로 잡아먹기로 했는데 내 자식만 잡아먹고 지 자식이 숨겼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어요. 임금한테 그런 재판을 걸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기가 막힙니다. 엘리사네 이놈 잡아야 되겠다. 엘리사한테 괜히 죄 없는 엘리사를 원망하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 침략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침략 때도. 그리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주후 70년대도 일어났어요. 유대 멸망 당시에도 유대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유대 나라가 로마 병사에 망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실제로요. 모르겠네도 옛날 어려운 전쟁시대에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을걸요. 네? 자기 자식 잡아먹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해서 그러지. 이런 일이 엄청난 재앙이에요. 내가 너의 산당을 헐며 너의 분향난 너를 부수고 너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져버리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더 비참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제사 안 받는다. 이런 시대에 무슨 제사가 필요하냐? 근데 이런 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번, 20번, 100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어찌한 줄 알아요? 안식일 날 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해가 짐승을 태우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번제를 좋아하시잖아요. 기름 태운 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럽니다. 하늘에 하나님 그걸 뭐 기가 막히게 너희들 돌았으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똘똘 뭉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 때 어째 점잖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지 하나님 그걸 이사야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그이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들을 많이 놀랄. 누가 놀란다고요? 32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곰곰이 읽어보세요. 30 시작. 그 땅을 황무하게 하려니 거기 거주하는
누가 놀란다고? 아니 우리나라 망하면은 누가 놀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 망했는데 누가 놀라냐면 저 중국이 놀라고 일본이 나고 저 몽골이 놀라고 주변의 나라가 놀래버린 겁니다.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막장이지 뭐 끝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황폐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던 대적들이 너무 놀래버리고 와 나는 망해도 저렇게 망할 줄 몰랐네. 응? 대적들이 놀래버린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흩어버린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한 역사를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몽둥이 매를 많이 맞았지 뿔뿔이 흩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디아포라 민족이라고 해요. 무슨 민족이라고요? 예. 그래서 디아포라 민족이라고 하는 이게 신학적인 말씀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흩어지는 민족이라. 저 민족은 그냥 콩가루 민족이라 이 얘기입니다. 예. 콩가루 민족이에요. 그래 역사가 그냥 디아스포라 콩가루 민족이에요. 그런데 콩가루로 흩어지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신앙이 거기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희한하게도. 네. 씨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망 속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야, 이게 여러분, 점심을 잡수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졸음이 올라말라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건요. 예. 이스라엘은 멸망케 해놔놓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실제로 주님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아수르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먼저 망해버렸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 이스라엘 허리 잘리고 위쪽 지방이 다 망해버렸어. 1차. 2차는 150년 지나고 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정신 못 차리고 그만 멸망해버린 거예요. 포로 잡혀가지고 가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 7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성경에 큰 멸망의 세 곳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예?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실제 나라는 멸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실제 나라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교회의 역사예요. 아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너무 수수께끼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지 그 벗어나가지고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 이스라엘 나라 꼴이 나는 거예요. 예. 촛대를 옮긴다 그러지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옮기면 큰일 나지 거지.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동강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가 인간에 미치는 악의 영향은 실로 무섭고도 처참한 일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도 죄 앞에서는 무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 죄가 용납될 수 없음을 보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저주에서 놓이게 하사 의롭다 하심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항상 이 은혜에 살며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죄와 정욕과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